오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기도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기도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기도는 선포와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출애굽의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상당한 위급한 상황, 어쩌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사람은 위기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본인의 실수로 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면 자기의 실수를 고치면 되지만 사람들은 또 본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위기에 위기를 더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위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아주 음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어가지고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위기는 우리 삶에 넘쳐나고 있고 작은 위기로부터 아주 인생을 막 방향을 결정짓는 큰 위기까지 우리는 반갑지 않는 이 손님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떤 방식이든 넘어서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결국 위기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더 큰 위기를 닥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위기를 잘 넘기면서 새로운 개혁과 개선의 삶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금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지 않냐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 참 많은 인생들의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조금은 인생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거짓을 모면하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아주 제가 적은 거지만 말하기 그렇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면 거짓말 경연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지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물론 좋은 안건도 있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거기에서 당당하게 잘못이란 걸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또 다시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깨끗해야 될 정치인들, 물론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되면 그때부터 깨끗이 아니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석상에 서는 연예인들의 종교율을 보면 기독교가 60%가 넘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참 은혜가 많고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보는 그 주씨도 너무 죄송해요. 이건 너무 제가 입에 담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주씨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롭게 하셔서 아닙니다. 새 땡땡땡.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그분도 예전에 가수였던 그분도 사람들이 보면 치졸하게 뭔가를 했어요. 막 사기도 치고 막 자기 사랑했던 여자를 그냥 내치고 막 그렇게 치졸하게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떳떳하게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막 은혜로운 듯 합니다. 거룩한 듯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거짓말 경연대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그들은 그 위기를 덮으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누군가를 죽여서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꼭 아주 처절한 그리스도인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식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상실되어 갑니다.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시는 모 집사님이 그럽니다.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은 세무법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다 다루고 교회 행정을 하는 목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론 우리처럼 기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기부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표를 발행하고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 하는 그 목사님이나 누구 식사를 해드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영수증을 뗄 수 없냐, 식사를 대접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영수증을 떼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식당에서 카드로도 영수증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영수증을 또 뗀 겁니다. 그거 작은 거 얼마 된다고 쪼잔한 것까지.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알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처가 된단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분 가운데 관계가 서운해졌습니다. 왜? 이분은 원칙 중심이니까 그건 뭐하러 뗐냐. 그런데 자기는 좀 필요해서 뗐다. 그런데 별거 아닌 거 싸우고 두 분들 위기를 맞이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고 공동체를 다니겠죠. 근데 작은 것 하나,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 순간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질문이 없이 할 때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이야기할 때 꼭 어디 잘못한 사람, 동네에서 깐깐한 머리 대머리 벗겨진 아저씨, 아니면 막 고집 센 아저씨,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요나의 인물을 잘 보면 저는 벳제라의 왕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조폭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뭐 간혹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유는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세속적인까지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보는 유튜브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에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랭킹이 떠오르. 물론 클릭을 해봐서 그렇겠지만 랭킹이 떠오르는데 요즘에 법원 경매, 뭐 장소, 위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뭐 유치권 행사, 칼을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꼬인 겁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뭐 유치권 행사하러 온 경매로 받아가지고 온 아저씨 앞에서 막 칼을 들고 막 쌍칼을 들고 이렇게 막 설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들어와 지금 내 배에 칼 하나 들어가면 네 배도 하나 들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이 저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엄청 대단하겠구나.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나도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나는 그런 인물과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 목사님들 설교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요나는 꼭 잘못된 선지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고집 세고 머리가 벗겨지면 고집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데 머리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머리가 없는 이 요나가 그만큼 고집센 인물로 성경에는 비춰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정했는데 그거에 반대하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를 보면 궁금증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정현선 집사님 있고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현선 집사님 보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럼 정현선 집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근데 한소원 목사 보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쓰시겠어요?
정혜수 집사님한테 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 가요? 나 죽어도 안 가요. 배째! 라고 하는 요나를 쓰시는 거죠. 정말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반복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많고 선지자도 많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니느웨 족속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죽일 만큼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걸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보면 생 고집쟁이처럼 얼마든지 깔리고 늘린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를 쓰셔야 되겠냐고.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지를 발견하겠어요. 그게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성전 앞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요나는 나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나 하나 확실한 건 기도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틀어놓겠다는 겁니다. 거짓없이 내 마음을 틀어놓겠다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 것처럼 거룩한 채 하고 살지만 요나는 그런 채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 그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최소한 하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하고 뭐 있는 채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유부단하게 하나님 뭐 그거 나 해볼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내겠어요 하면서 안 하는 사람과 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지독한 고집쟁이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키우고 종용하는 겁니다. 위기에까지 집어넣어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최소한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고 공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잘난 체하고 대단한 체하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살아가려는 자기 힘을 얻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못하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목회 아니고요. 목회는 못하겠습니다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 중에 또 몇 분이 힘들게 하면 못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보면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 뜻인데 힘들고 내가 진짜 막 여기까지 욕이 차올라 오는데도 하나님 뜻대로라고 저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듯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열심을 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기도 안 하고 내 힘대로 도망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 가운데서 오늘 앞에 장면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이제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풍랑 이유를 얘들이 묻습니다. 믿지 않는 선원들이 풍랑이 왜 이러는지 여기도 독특합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유는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맞죠? 우리 하나님은 그 귀신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고 잡신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때 요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나 바다에 던져. 이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물론 요나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ESTP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MBTI 잘 아십니까? ESTP라는 성격인데 어떠냐면 스릴을 즐깁니다. 뒤끝 없습니다. 그냥 막 지릅니다. 그리고 돌직구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화가 난 거죠. 자다 일어났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야, 나 죽여 그럼. 배째라고 했는데 집어 던진 겁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땠겠습니까? 물을 막 꼴깍꼴깍 먹고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ESPN인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용기 뭐 대단한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막 천하를 호령하던 장로님도, 목소리도 큰 장로님도 죽을 때 되니까 개걸개걸 하면서 살려달라, 아니면 또 힘들다, 아프다, 막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요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성정이 살아있어가지고 집어 던져라고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딱 일어나 보니까 춥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요나는 그걸 뭐라고 칭합니까? 스올이라 칭합니다. 오늘 기도에서요. 죽음의 장소. 이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씁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라는 단어 좀 많이 쓰는데, 이 스올이 원래는 무덤, 죽음의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성어로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아주 고통의 끝자락, 지옥과 같은 느낌을 맛본다 라는 의미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연옥, 스올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연옥과 스올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올은 그냥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 자기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본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요나 참 웃깁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답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주님 답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기도도 진짜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여기 죽음의 장소에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들으셨을까요? 뱃속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으셨다는 이 이유는 그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 이 아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처한 고난, 내가 자처한 고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고난을 만드신 게 누구신지를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면 하나님한테 채찍질 맞고 아플 거 알면서 그 일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러시네요. 뒤에 뭔 말일까? 짜증 이빠이. 죄송해요. 이빠이 아니죠. 짜증 만빵. 만땅도 아니에요. 짜증 충만. 예. 요나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해요. 까칠하면서도 할 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적 감각도 있고 배운 사람 같아요. 이 기도의 모양을 보면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예, 또 다시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진짜 던졌네요.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던졌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제 단어로 말하면 시급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네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요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세요? 기쁘세요? 맞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네. 이제 요나가 바뀝니다.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맞네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를 하려고 몸부림쳐도 그건 내 욕심, 내 의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앞에 깊은 바다에 들었고 큰 물이 나를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감쌌고 그리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까지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위로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넘쳤다고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감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가 이 기도 속에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짜증도 나고 내 할 말 해놓고 나도 그래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 듭니다. 앞에서는 나를 그렇게 빡빡 눌러서 힘들게 하셨던 하나님 좋으세요? 라고 물으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물이 나를 억누른 게 아니라 나를 감싸줬다, 위로해줬다,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요나의 이 기도는 반전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일어나지 못하게 그 빗장을 확 막아서 내가 땅 밑에 완전히 박혀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 물로 감싸 살리시고 구덩이에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반복적인 게요. 내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된 것.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건 자기의 과거도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악에 대한 한탄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요나는 그 성질급하고 똥배짱이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졌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주님께 갚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요나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요나를 아신 거죠. 요나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지킨다는 겁니다. 절대 그 앞에 요나는 하나님이 너 그 길로 가라 했을 때 주여 내가 생각해보고요, 주님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배째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도 또 막 하기 싫은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서가지고 잘 되나 보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쓰신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대로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든, 자기 어떤 것이 어떻게 됐든 제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는요, 성도들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주장 관철되면 안 들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어디 쪼르기 대마왕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은 겁니다. 그런 요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쓰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글을 쓸 줄 모릅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든 것 좀 고쳐달라, 바꿔달라고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 힘든 거 말 안 해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한 차원 고차원 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한 것만큼이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사전 차단을 하고 주님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진실했던 요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섣불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내 입술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제가 잘하지만, 목사님들도 잘하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 말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그것도 반복하면 하나님 뜻은 안 주신 거면 어쩔 건데요. 좀 바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요나처럼 기도하지 말란 소리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상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방적인 기도로 일방통행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확인을 안 하면, 우리 요즘에 하는 깨똑들은 그게 확인 안 한 사람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늘 일방적으로 막 메시지를 막 보내도 그 사람이 확인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어느 날 제가 확인 안 하니까 메시지가 계속 와요. 형 열어봐 한 20대가 오니까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열더라고요. 깨똑.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좀 내가 대하는 하나님 잘못된 대화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봐요. 한 200번 반복하면 하나님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나는요, 그 일들을 대해서 안 하면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요나와 달리 진실되게 주님 한번 봐주세요라고 한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진실하게 거짓말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마음을 솔직히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조를 때 조르더라도 주님이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게끔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똑 넣듯이 깨똑 메시지 보내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하는 거. 어느 집사람들 막 주여 할 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그냥 주님의 이름도 잘 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말 안 해도 돼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힘들 때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오 주여, 뭔 일만 있으면 주여, 오 주여, 이런 사람.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고백은 이 깨똑과 같은 거예요. 주님 어쩔까요? 주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아무런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로 포장하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새 차를 사거나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돈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새 차를 살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새 차를 살라고 기도했는데 그 새 차 중에 이제 막 자기는 옵션 좋고 위에 거 막 조금 괜찮은 거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중간 걸로 하고 나머지는 흥금해야지 이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기도 안 한답니다. 어디 물건이 자기 원래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물건 좀 많이 팔려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그 돈을 들고. 왜요? 그 돈을 들고 기도하면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생각난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절대 기도하지 하시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 기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땐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는 집사님이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겁니다. 위기가 닥쳐서 기도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올 때 그렇지, 있을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잘 될 때는 절대 집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라고 그랬더만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더 짜증이 난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따라 또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들기로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은 없애주시고 또 한쪽편의 마음에 어디 이 멕시코에 그 선교사님 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사기꾼 같은 사람. 사기꾼 소리 들어도 기분 좋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막 아닌 것처럼 통해도 저는 그분이 그렇게 찡따를 부리면서 그렇게 말해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하라면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심을 다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주시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동일하게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안 줄 수도 있지만 정말 많아가지고 기도하면 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간 삶 속에서 그런 요나의 기도가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고백하는 기도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